사도행전 강해의 14번째 시간이고요. 교회의 인사, 그러니까 사람 세우는 문제죠. 인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김성애 씨가 지은 사람 쓰는 방법, 용인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가 되기도 하고 망사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인재를 등용하고 발탁하는 것이 중요한데 훌륭한 업적을 남긴 군주들의 공통점은 인재 찾기를 배고플 때에 밥 찾듯이 간절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자가 늘 군자의 모델로 삼았던 주공은 인재를 선발할 때 하루에 70여 명을 면담하고 어질고 유능하다는 인물이면 천리를 멸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자문을 청했다. 그의 자문 그룹이 자그마치 100명에 달했다고 하니 그의 인재 욕심을 알만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리더십에 있어서 또 모든 조직에 있어서 인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회사에 있어서도 인사 행정은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이제 6장 7장은 교회의 내부 정비를 마치고 교회가 이제 이방의 선교로 나아가는 이제 외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부의 정비를 마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 체제의 정비의 일환으로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순수성을 보존하는 측면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교회 내부 체제의 정비의 일환으로 사람을 세우는 인사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로는 이제 인사의 준비예요. 인사에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1,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독하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교회의 인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1,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사역을 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의 첫 번째는 양육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성경의 저자 누가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학자들은 이때 시점을 1년에서 2년 정도로 본다. 초대 교회의 이제 역사가.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하고 바로 제자가 이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제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럼 제자라는 것이 뭐죠? 제자는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자는 일단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우는 정도가 보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헌신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이제 중국 영화들 보면 소림사의 제자 하면 이제 소림사의 가방을 보찜을 싸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하산하라 할 때까지 거기서 이제 마당 쓸기서부터 배우죠. 그래서 마당 쓸기에서 대부분의 제자가 이제 탈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쭉 제자가 되어 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전도사,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교육관의 방석 깔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육관의 방석 깔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너는 아니다. 너는 그냥 그만두는 게 좋겠다. 교수님들도 어떤 교수님들은 수많은 신학생들을 그냥 일반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세요. 신학생들을 좌절케 하셔가지고. 그만큼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배운 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 무술을 배우면 그 무술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 보통 내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제자 훈련을 다 받아요. 이 제자 훈련의 붐이 일어가지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중고등부 제자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과연 그들이 주님의 제자였는가? 예.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정말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그 가르침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진짜 제자인가?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 교회에는 우리가 그동안 5장까지 본문을 살펴본 바와 같이 진짜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자신의 여유 있는 것들을 저분해서 도왔고, 또 집에 돌아가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헌신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또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했던 거죠. 정말 제자가 발생했던 겁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일꾼을 택할 때, 그러니까 인사를 행할 때가 된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죠? 제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양육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준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사의 첫 번째는 그냥 생각 없이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어떤 사람 바로 세우는 거 교회 인사 아닙니다. 제자가 발생할 때까지 양육을 시행하고 그 사람이 정말 제자인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교회 설립 후 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2년 됐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 교회가 인사를 행할 때가 인사철이 온 걸까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이제 2년 됐는데 저는 솔직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너무 교회 20년, 개척 교회 20년이 너무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저한테는 제가 한 지금까지 사역자 생활을 뭐 한 거의 28년, 뭐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 20 몇 년 한 것과 제가 이제 개척해서 2년의 생활을 비교하면 2년의 생활의 농도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정말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역시 교회가 설립되고서 그 시간이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누가 제자인가를 알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2번이나 겪으면서 정말 이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가고 또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위태위태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가도 보았을 거고, 이렇게 수많은 이벤트 속에서 이 옥석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는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는 이런 준비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인사의 어떤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인사의 모델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에는요, 굉장히 사실은 기반은 좋지 않았어요. 언어가 다른 교인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교회는 2가지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좀 이상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람어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 막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막 이런 언어 쓰세요. 그 좀 굉장히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칠어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아람어예요.
그때 이제 그 아람어를 쓴 히브리 유대인이 있었고요. 또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 생활하고 있었던 소위 교포, 이분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2대 3대가 되면서 아람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만 사용할 줄 알았던 거의 사실 외국인이라고 봐야죠. 자, 이러한 두 부류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교인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교회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보십시오. 이거 언어가 다르다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도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도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죠. 예, 이제 부부의 세계가 또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이제 막 지역에 이런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제주도의 제대로 된 그 방언은 정말 못 알아들어요. 우리 뭐 김 집사님 제주도 어디 출신이지만 김 집사님 제주도 방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정말 제주도 방언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질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툼의 요소가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들의 이제 구제 문제에서 사단이 나요. 교회는 이 시대 교회는 아시다시피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참배하러 왔던 이제 교인들이 정착해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잠시 그냥 거하기로 됐는데 그냥 정착했기 때문에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던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일일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음식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생활비를 구제하는 방법, 이제 현금으로 구제하는 방법, 두 가지 구제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 있어서 누가 빠졌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이제 주권을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락되는 사태를 겪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 인사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사도들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만한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기다렸고 현실적, 인적, 물적 자원이 늘어나고 자연스러운 필요성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집행의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의 규모가 작을 때는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지고 또 재정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사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인사의 준비를 다루는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인사의 원리예요. 제자가 있어야 사도들이 그들과 주님의 일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와 교회의 기여도와 세상적인 직분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 제자가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자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제와 접대일이 많아지고 그들을 섬길 재정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12사도가 상의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일꾼 세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제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제자인가요? 참된 제자인지를 한번 나눠보시고
열두 사도가 불러서 교회를 놓고 상의할 만한 신자인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신자인가? 예. 나는 그럴 만한 신자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다 그럴 만한 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의 기준이 나와요.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인사의 기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오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5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요. 방언 받고 싶으신 분들은 5절을 자꾸 읽으시면 방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우리 송 집사님 방언하실 뻔하셨어요 지금. 네. 자, 인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교회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세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세 가지. 이게 이제 교회 인사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 기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교회 일꾼은 특별히 교회의 이제 재정을 다룰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막 방언을 말한다든지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한다든지 이런 어떤 외적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동안 쭉 5장, 4장에서 보았듯이 이 성령 충만함은 뭐죠? 변화가 확실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변했죠? 그의 내면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항상 인정받기를 원했고 언제나 주목받기를 원했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핍박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내면 세계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요,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그러는데 그의 속 사람이 안 변화된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저희 중고등부 때 기도원이나 막 찬양 집회 막 갔다 오다가요, 이제 오랫동안 서서 찬양 집회를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버스를 딱 오르자마자 자리에다 가방을 확 던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엉덩이를 서로 들면서 내가 앉아야 된다고 다투는 그런 이제 지체들 보았습니다.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거 그냥 열심히 헬스하듯이 찬양한 거예요. 네. 헬스하듯이 기도한 겁니다.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내적인 변화가 없이,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내적인 증거가 완전히 있었고요. 기쁨의 종류가 변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지혜는 후쿠마입니다. 이 지혜는 뭐죠? 성적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고시 출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서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나무는 기본적으로 아웃도어라 그랬어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그 속에서도 지끈 밑으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입주 예배를 갔는데 그 집의 창에 앞뒤로 3층이라 나무가 딱 보이는데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 나무를 보면서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묵상하세요. 네. 그래서 그 집사님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신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묵상하면서 얻은 지혜예요. 어떤 설교집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편 1편 설교집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웃도어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묵상을 해봤더니 나무는 기본적으로 아웃도어예요.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 온실에 있는 나무가 되길 원해요. 그건 진짜 나무 아니거든요. 진짜 은혜는 비바람과 해충과 폭풍 가운데서 견디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누가 해야 돼요? 고난이 너무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비바람이 많은 폭풍 가운데도 우뚝 서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아무 고난 없고 아무 힘들지도 않고 온실 속에 사는 사람이 교회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뚝 그렇게 서 있는 말씀의 지혜로 직근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툭 쳐도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인사의 기준이 있어요. 뭐죠? 공동체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칭찬을 받으려면 사도들이 봤을 때 적어도 2년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정말 그분의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삶이 우리가 이제 목장도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진짜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잠깐의 시간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초대교회에서 두루 정말로 이제 칭찬받는 일꾼들이 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을 맞으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분별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예배당 마치시면은 나가서 작은 돌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던져서.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니까 농담과 말씀을 분별. 근데 스데반은 그러니까 어떤, 요거는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했는데 스데반이 혹시 우리나라 정경 출신이 아닌가 뭐 그런 농담을 또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에요. 네, 돌을 많이 맞아가지고 뭐,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런 농담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했습니다. 자, 농담은 잊어버리시고 돌을 맞고도 기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공동체에서 헬라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 모두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 어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로서 어떤 직분을 세울 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직분을 세웠을 때 누구나 마음의 시험이 없을 수 있는 분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한쪽에서는 그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 이분을 세웠을 때 누구도 시험이 없어야 돼요. 그게 교회 인사의 원리예요. 자, 이때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자그만치 2만에서 2만 5천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일단 5천 명, 또 5천 계속해서 거듭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숫자들이 불어났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을 집사로 세웁니까? 자, 2만 5천 대 7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죠. 그거는 세 가지 인사검증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인사의 원리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로 하면 많이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그 임직식의 광고를 보면 거의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사진으로 쫙 가득 나와 있는 걸 봐요. 저는 그때 가끔 심장이 철렁할 때 있어요. 이분들이 과연 검증된 분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2만 5천 대 7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인사의 원리가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이고 조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인사를 잘못해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초대교회 성경의 원리대로 인사만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가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대표기관도 정말 성경대로 이렇게 했어도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잘 세워야 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맞습니다. 특별히 이 인사는 본질을 회복하는 인사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사도들이 이 인사를 행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 한 2년 될 때까지는 사도들이 직접 그 재정과 이 구제의 일들을 직접 했어요. 2만 5천 명 될 때까지. 그리고 본질이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인사 이후에 서로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인사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그들 7집사를 관리하느라고 기도와 말씀 시간을 빼앗겼을 겁니다. 믿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에 충실한 인사는 이처럼 서로에게 선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인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인사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서부터 재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 동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개척 원년의 재정은 거의 100명에서 200명 수준의 재정이라고 깜짝 놀라서 김 목사 너는 진짜 복 받았다. 너는 대박 났다 막 그랬어요. 아마 한 달에 한 주에 헌금이 막 몇 천만 원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요. 저도 이게 웬일인가 막 싶어서 동료 목사님들이 개척 한 10년 된 다음에 있는 재정이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제가 언제 개척을 해봤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었죠. 정말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직분을 이제 좀 갖고자 하시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물론 많이 이렇게 교회 재정에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교회 책임자로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적어도 교회의 직분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더 급한 일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아셔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의 부담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갈등이 많았죠. 만약에 이제 제가 그거를 거부할 경우에 교회 재정에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교회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제 동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부러워하고 또 은근 저도 그 부분을 또 자랑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도 그렇게 직분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말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저희 교회를 잘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이 예배당을 마련하게 된 데 있어 사실 그분들이 헌금하신 그 귀한 헌금이 사실은 종자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신 다음에 교회 모든 구성원의 이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직분을 얻으셔야 이분들이 좋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이후에 저희 교회는 정말 개척교회다운 재정 규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사실 우리 교회예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이제 이 사도행전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사도들이 2년 반까지 직접 그것을 이제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직분을 주고 인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구제하고 빚지고 환난다고 원통한 자들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2년차, 이제 3년차 이제 맞이하면서 정말 이런 제자들이 발생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이제 안수된 집사와 장로와 권사로 세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임직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권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님의 일들을 주님 교회 몸된 교회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훌륭한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런 것으로 교회가 직분을 줘서도 안 되고 직분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재정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도 그렇게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서 있는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회 인사의 기준이 우리 교회 인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평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인사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년차를 맞이한 우리 교회도 당회를 구성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의 사역자들을 세우고 동백 지역에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분들을 살리는 구제와 접대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적용하면 나는 이런 칭찬 안 받아서 교회 일 안 할래요. 저는 됐거든요. 저는 세상에 더 바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일을 하시면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요. 이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 축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또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의 결과가 나오네요. 7절의 말씀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인사의 결과입니다. 참 7절이 탁탁 떨어지는 게요. 인사의 준비, 인사의 기준, 인사의 결과가 딱 나와요. 이게 세상에서도 인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 원리를 좀 이제 적용하셔서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인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들은 믿고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로 이 애프터와 비포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정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믿을 만한 분들이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변화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이 구제하는 일에 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해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유대교 제사장의 무리까지 말씀에 복종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교와 너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시스템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분리가 돼 있고 이러니까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압도적인 이제 우위를 보이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사는 성공한 인사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제 이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제 일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박성춘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들어왔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도, 한국 초대교회에도. 자, 1862년 서울 관작골 관운동입니다. 종로 관운동에서 태어난 백정의 아들 박성춘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최하류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최하류 계층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광대, 무당, 기생, 갑바치. 갑바치는 뭐냐면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가죽 다루는 사람. 그리고 이제 백정들, 이 사람들이 이제 최하류 계층이었어요. 근데 이 백정들은요, 얼마나 무시를 받았냐면 무적자였어요. 등록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상투를 못 틀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망건이나 갓을 못 써요. 그런데 늘 그 애들하고 다니는 패랭이를 쓰고 다녀야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백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건을 못 썼다는 건 조선시대의 미성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정은 나이가 60, 70이 돼도 어린애 취급을 받아서 이 애 취급을 막 받았어요. 할아버지인데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26년, 1893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듯이 콜레라가 창궐해요. 그래서 장안에 하루에 300~400명이 막 죽어나갔다 그럽니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백정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은 무료로 선교사들이 글을 가르쳐주는 학교에 다녔어요. 봉출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들 봉출이가 아버지가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선생님, 의료 선교사님이었던 두 분의 양의사를 모셔갖고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의사는 두 사람의 의사였는데 무호 선교사와 고종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임금님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백정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황제를 담당하는 의사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백정마을을 찾아와서 집에 들어와서 친히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치료를 해서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래요.
결국 여기에 감동된 이 박성춘은 병을 나음을 받고 거기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1895년 에비슨 선교사 무호 선교사가 사역했던 곤단골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곤단골 교회의 교인은 20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20여 명 되는 곤단골 교회 대부분은 양반이었고 조선 정부의 관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곤단골 교회에 나오자 양반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양반인데 저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래요. 백정이 가는 천국이라면 우리는 안 가겠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조선 왕조 500년에 반상이 존재했잖아요. 이게 500년 동안 무시를 했던 백정이 교인으로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는 당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어떤 그 분위기도 짐작할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쭉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무호 선교사 사무엘 무호 선교사의 고민이 깊어갑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과 조선 정부의 관료들의 곤단골 교회는 사실은 헌금도 많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무호 선교사의 고민이 깊어가요. 저 백정 교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요. 여러분이 무호 선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호 선교사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당황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압력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에서는 신분도 빈부 귀천도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양반들은 다 나가고 백정 박성춘만 남고 백정이 전도한 백정들만 자꾸 교회로 오게 되어서 곤단골 교회는 결국 백정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양반들 교회는 옆으로 나아가서 홍문수골 교회를 설립을 해서 따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문수골 교회는 자꾸만 힘을 잃어가고 백정교회는 자꾸만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날 종로통에 있는 승동교회가 됩니다. 승동교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본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거기서 또 양반들이 못 견디고 승동교회 조금 위편에 안동교회를 개척해서 자기들이 또 양반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그 종로통에 가보면 승동교회, 안동교회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승동교회는 합동 측, 안동교회는 통합 측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그 종로 기독교회관인데 보면 승동교회, 안동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대박은 이 승동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데요. 1911년 백정 박성춘을 장로로 세웁니다. 대박이죠. 조선사회에서 1910년의 조선사회에서 박성춘을 장로로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사도행전의 인사의 기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승동교회가 붕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후임 장로를 또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흥선대원군의 왕손인 이재형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승동교회가 백정과 왕손이 함께 장로가 되는 교회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선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이런 데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왕손이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 장로를 그렇게 잘 또 섬겼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인사의 기준이 살아있는 교회가 한국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일본 교회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이런 인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한국 교회에 스며들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외적인 기준으로 재정적인 기여도로 사람을 세우다 보니 교회가 자꾸 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결국 박성춘 장로가 되고서 백정차별금지법을 조정에 탄원서를 보내서 이렇게 결국에 관철이 되어서 500년 동안 신분의 차별로 쓰지 못했던 망건과 갓을 최초로 쓰는 분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박성춘 장로 얼마나 좋았던지 이 갓을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잘 때도 갓을 벗지 않았답니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성춘 장로의 아들인 박서양이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는데요.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가서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양의가 돼요. 그런데 이 동기생들이 이제 양반 자제들인데 그의 아버지에게 돌을 던지죠. 백정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를 부축하고 그게 이제 그 드라마에도 나왔었어요. 어떤 드라마죠? 드라마 제목 아십니까? 네, 저도 기억은 안 나요. 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이 박서양이 이제 최초의 이제 세브란스 의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의사가 돼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인사는 만사고 교회 인사가 성경대로 시행될 때 교회는 살아 역사하고 흥왕케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사가 제대로 시행될 때 회사는 흥왕하게 되는 거죠.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정의 인사가 제대로 될 때. 가정의 인사는 뭐예요? 딴 거 아닙니다. 결혼입니다. 결혼 제대로 하면 이렇게 제대로 잘 살 수 이거는 좀 굉장히 그러면 나는 결혼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잘하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참으로 든든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버려야 될 차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전도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큰 교회들도 많고 완성된 교회들도 많지만 여러분 처음 시작되는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한번 함께 동참하는 것도 우리 참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초대 권사를 여러분의 꿈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장로를 여러분의 꿈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한다고 아멘 하십시오. 네, 누구만 아멘 하면은 자기가 장로와 권사에 욕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무도 빼놓지 말고 마스크 썼으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자, 초대 권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안수집사 장로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서 주님 앞에서 쓰임 받는 아름다운 아둘람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